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지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 귀환민들은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에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름하여 두 번째 성전이기에 제2성전이라고도 불리우고 스룹바벨 총독의 영도하에 지어졌으므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대를 회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셨었습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주었을 때에 그 사랑에 부합한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가지게 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절대적인 사랑으로 대하셨었습니다. 곧 헤세드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나 이 백성들은 그를 거역하여 엇나갈 뿐만이 아니라 저 반대편 우상 숭배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심판받아 저 먼데 바벨론까지 끌려갔었던 것입니다. 이제 지난 70년 동안 백성들은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본토로 귀환했습니다. 또 성전까지 건축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가지신 놀라운 뜻, 하나님의 포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뜻을 3절 이하에서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은 이제 진리의 성읍이라 칭하여지고 또 성산, 거룩한 산이라 불리워질 것입니다. 또 이 성읍이 이제 융성함으로 예루살렘 거리에는 남녀 노인들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팡이를 짚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소년, 소녀들도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 것이라고 내다보십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성읍의 백성들이 신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토록 망했던 이 성읍이 이렇게 다시 융성해지다니, 이렇게 기이하게 여길 것이지만 이런 일은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계속 이어집니다. 저 해 뜨는 곳과 저 해 지는 곳 천지 사방에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여 여기 데려다가 거주하게 하고 다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 때부터 그 이전부터 구약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백성들에 대하여 뜻하시는 바임을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하심을 이미 그분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려 보면 일찍이 저 예레미야와 포로기 초기의 에스겔, 그리고 지금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이 시간 백성들이 해야 할 바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강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무너졌던 나라였습니다. 무너졌던 성읍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 어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굳센 각오를 다지라고 하십니다. 성심을 다하는 충성심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온 힘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해야 가능할 일들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하시는 만큼 그 말씀을 믿고 너의 손을 굳세게 하라 힘을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베풀고 계십니다. 10절을 보니까 지금의 이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이미 무너진 경제 속에서 일한 삭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을 겪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빚이나 대출금, 대출이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짐승도 삭슬 받지 못했다는 것을 거론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로 어려운 환경을 지내왔었습니다. 또 사람이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보면 치안이 형편없다는 것으로도 이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속국이자 식민지 거민들이었기에 얼마나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실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출입하게 하리라. 이 백성을 옛적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라. 그리하여 곧 온 백성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장차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요 땅은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라. 내 백성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리라. 이렇게 굳세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이스라엘이여 부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여 부르시고 지금까지 그대로는 이방인들에게 팔려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부터는 구원받아 복이 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제 이겨야 할 도상에 서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하고 거룩한 약속의 말씀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하니까 예레미야서 3장 3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진정으로 축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주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기에 저 바벨론 포로와 귀환의 이 엄청난 고난과 과정을 겪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의 손을 견고히 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대들의 마음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며 받아들여서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